신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2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레이스라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평화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운동이 예수님의 상산수훈의 이 교훈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문자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이 화가 나서 그레이스를 불러서 그가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는 그레이스를 쫓아내고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검사는 이번 사건이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학교에서 영원히 기독교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재판정에서 그레이스가 학교에서 전도 목적으로 설교를 했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레이스가 이 재판에서 지면 그는 학교에서 완전히 쫓겨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레이스가 재판에서 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레이스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잘못이었고 다시는 수업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양심상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고 자신이 믿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행함으로써 내 자신의 직업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음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세어본다면 613개라고 말하고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이고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따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분석해서 율법을 여러 개의 사소한 조항으로 나누기도 하고 정반대로 율법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상세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 이외에도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활동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율법, 즉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예배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계명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이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성에 있어서 첫째이고 모든 계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덕성들은 하나님 사랑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장 고상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죠. 또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양심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태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혹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원수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반드시 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성도들을 들추어내는 일이나 합당하지 않는 목사들을 들먹이는 일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약간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경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 지나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회에 참석도 하고 종종 성경도 읽습니다. 많은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서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멉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도 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할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TV 보는 일이나 친구 만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에는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기꺼이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은 생각이나 지성을 말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지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은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 깊이 있게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석을 캐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에너지와 활동력을 가지고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노력의 최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과 내 인격의 모든 부분과 또 내 육체적인 모든 실천과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자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내키지 않은 태도로 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다른 존재나 사물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타적인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고 우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한 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을 욕하는 종을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연인과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반복적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더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아야 할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 중요성이나 권위나 유용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이고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 포함되고 첫 번째 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서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감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의 본질은요, 자기 보존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들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애에 우선권을 두어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서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자애를 교정하고서
이웃을 서로 공통된 사랑의 띠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이웃을 말할까요? 후자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교회 안에서만, 즉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인류가 한 몸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한 몸됨이 깨어지긴 했지만 모든 인류와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모든 인간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이라면 일반적인 이웃보다 더 확실히 사랑하고 분명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동정과 도움을 베풀도록 우리의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궁핍에 있는 자들을 참된 이웃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명령을 했는데도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금신상에게 절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인데 다시 한번 나팔과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풀무불을 선택했던 것은요, 그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레이스라는 역사 선생님처럼 자신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잃고 돈을 잃고 손해를 보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직업과 재물과 가족과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간절히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서기관의 태도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와 관점을 거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과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 서기관의 행동이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서기관은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는 너무나 지혜롭게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잘 대답했습니다. 마치 믿는 사람처럼 거의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아주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왔던 그 부자 청년과도 같이 거의 예수님을 믿을 뻔하였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들어갈 뻔했지만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인 줄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